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게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요
오늘은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늘 매주마다 하는 고백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성경 들어있으면 핸드폰을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뒤에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는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다 따라서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좋으면은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제게 예쁜 아내를 주시면 절대 한눈 팔지 않고 그 한 아내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조금이라도 바람 피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참 갸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쁜 섹시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해외 출장 나갈 때마다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바람을 피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역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외국의 예쁜 미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데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난기류에 말려가지고 이 비행기가 곧 추락할 것 같아요. 그때 또 서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바람 피면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옆에 1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저 사람까지 다 죽이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 3년 걸렸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언약을 맺으심으로 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이걸 성경을 옛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언약을 통해서 맺는데, 이 언약은 사람들이 맺는 언약 혹은 계약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쌍무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회사에 취직했다. 취직하면 그 회사와 나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나에게 매달 봉급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집을 매매할 때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제 판매할 때, 집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나는 돈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집을 줍니다. 이렇게 양쪽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균형되어진 계약이 인간들의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이런 쌍무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임금님하고 구걸할 깡통밖에 없는 알거지하고 둘이 계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임금님은 나라의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가진 거는 밥 얻어먹을 깡통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 거지한테 무슨 덕을 볼 게 있을까요? 덕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해줄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다면 밥 줘야 되고, 옷이 없다면 옷 줘야 되고, 집이 없다면 집 줘야 되고, 왕이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왕한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뭘 드리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공급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게 덕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1천억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언약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전부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9편에서는 다윗의 언약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왕조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고 네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따르면 이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대대로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왕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실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지 아니면 신실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하늘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또한 들어오셔서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라합이라는 말은 그 난하주에 애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기생 라합이라는 말과 말은 같지만 다른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괴물, 당시에 정말 괴물과 같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를 죽임당한 자 같이 시체와 같이 깨뜨리시고 원수를 능력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와 함께 하리로다. 한 개인에 대한 승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왕조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왜 지금 나라를 멸망되도록 그냥 수수방관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공의의 기초 위에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시편 14절 본 시편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나라를 공의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베풀 때 값싼 동정심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거지가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때 불쌍하니까 빵 하나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셔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무조건 오냐 하면서 죄를 지어도 사랑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채찍질하시고 혼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떡도 주고 옷도 주고 하지만 말 안 듣고 죄 짓고 불량배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이 짧아지셨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훌륭한 인물로 키워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주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목적은 우리를 훌륭한 사람 만드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많은 재산 물려줘 보세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자식에게 유산 많이 안 줘도 훌륭한 자식 만들어 놓으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거나 무엇을 많이 하거나가 중요한 것 아니고 내 신앙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은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은혜 언약이 오늘날에는 성경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다시 독립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말 안 들어서 조금 사랑의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는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 연약한지라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조역,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나시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의 언약은 더 근본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적용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왕권 약속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의 자녀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건데 왕자와 공주는 왕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언약은 구약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고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번 언약한 것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것이에요. 왕의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장차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다 나의 것이라고 같이 우리 고백을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환경이나 나의 감정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붙들고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은 영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고아와 과부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럴 때 고아 10,000명을 다 먹이고 입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가 잘 살면은 그게 돼요. 그냥 나라가 어려운데 IMF 터진 것 같이 정말 주변에 그냥 거지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요즘 살기 괜찮은데도 사람들 자녀 한두 명 키우기도 얼마나 힘들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지 몰라요. 근데 10,000명을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조지 밀러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환경 보지 않고 피곤한 자기의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고 환경 바라볼 때는 정말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밤낮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담대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을 다 헤치면서 10,000명의 고아를 다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랑의 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 유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성경 위에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